네,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된 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영광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고 또 사명을 새롭게 하고 또 선교의 어떤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 거점을 찾는 단계이고요. 선교 거점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선교할 지역이 우리와 교회와 합당한가 잘 어울리는가를 지역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라이베리아에 가 있는 박원영 선교사님 선교 파송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할 때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도 준비하고 또 선교 지도 이렇게 정하고 할 때 그때 제가 가급적이면 한 비행기로 한 5시간, 6시간 안에 선교지를 가면 좋겠다라고 고민했는데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사명이 라이베리아에 청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고. 아프리카 서쪽입니다. 서쪽 끝단이죠. 지금 보면. 그래서 땅끝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쪽으로는 가장 끝 지역에 있는 라이베리아에 갔고 그렇게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도 교회가 적절한 이제 거리를 유지할 때 지속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또 동원하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8시간, 10시간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선교를 참여하지만 페루 같은 나라 우리 신재규 선교사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단기 선교 팀을 구성해서 가기도 좀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욕심을 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부르심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페루에도 나가 있고 라이베리아에도 가 있고 스리랑카에도 가 있고 베트남, 중국 이렇게 각 지역에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점 지역을 찾는 게 첫 번째 선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나 선교를 전략적으로 잘 하기 위해 우리 교회와 잘 적합한 지역은 어디일까를 선정하기를 그래서 태국을 정해둔 겁니다. 태국 최성희 선교사님 이 선교지가 그나마 우리가 함께 선교를 이제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다라고 판단해서 태국을 선정해 두었고요. 베트남은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지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다가 이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4년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거점이 정해지고 나면 거점이 정해진 뒤에 하는 일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지역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선교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지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에 함께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 선교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의 필요를 이제 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도 그런 선교적 필요를 위해서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교회를 짓는다든지 또 우물을 판다든지 하는 어떤 좀 큰 규모가 큰 사업일 때는 그 지역의 선교적 필요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교를 함께 동력하고 동참을 합니다. 그런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어떤 비전에 따라서 그 필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페루에 있는 신재규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국내 들어가신데 오늘 선교주일에서 마침 교회를 좀 방문하시면 좋겠다라고 연락드렸더니 아마 미리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 와 있어도 1, 2주인데 뭐 파송교회가 의정부 광명교회거든요. 광명교회고 모교회가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모교회도 가고 이렇게 파송하고 이제 주파송하는 교회들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들을 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교 제국의 선교사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들은 페루에 있는 그 지역 아동 센터를 만드는 설립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아동 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주일학교를 만들고 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단계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보고받은 것은 주일학교 어떤 공과라고 할까 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준비가 되었고 또 그리고 그 기관이죠.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 어느 정도 협력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까지 좀 발전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페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베리아 이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있는 박원현 선교사님도 그곳에 어린이 전도협회를 한국 지부와 잘 연결해서 그곳에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선교제의 특별한 이제 필요인 것이죠. 베트남에 있는 유동호 선교사님은 이제 현지인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땅을 이렇게 사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외국인들이 그 땅에 땅을 사는 건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 신분으로 이제 땅을 사거나 교회를 짓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현지인 교회와 함께 조인을 내서 건물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미국 교회가 있는데 한인 교회는 미국 교회 예배가 다 마치는 시간에 그 교회를 일시적으로 그 시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몇 시간만 사용하기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주일에 한 건물에 몇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베트남도 현지인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인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그때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베트남 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일날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중이 되면 흩어져서 다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베트남은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산지로 올라가서 그 산지 그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굉장히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생활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가 봤을 법한 영상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베트남 산지 족속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그런 특별한 선교적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선교적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태국에 있는 최승리 선교사님, 생샤왕 교회, 생명교회라고 처음 개척하고 지금 7년 정도가 됐네요. 교회를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지난번 건축할 때 교회가 이 지붕, 빨간 지붕을 올리는 걸 저희가 헌금을 해서 지붕도 함께 올리고 같이 저희가 건축에 동력을 했습니다. 생샤왕 교회가 이제 그렇게 건축이 되고 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이게 태국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보면 여러 나라 접경이 있습니다. 뭐 베트남도 접경이지만 캄보디아도 있고 위에 라오스도 있고 접경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빈민국 이제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주 허락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와서 그렇게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 넘어가지 못해서 수상가오 그 강 이쪽 강에 배를 띄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땅을 밟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선교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떤 선교 정책을 세울 때 첫 번째는 그 지역, 우리 교회가 그 지역의 선교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 사역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선교 필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물질도 돕고 때로는 단기 선교팀도 보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다 똑같은 선교가 아니라 각 선교지에 따른 필요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거점이 된 선교지에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로 준비돼서 선교사로 파송한 경우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된 경우들은 교회 안에 청년들이 목회자가 된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자체 리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준비가 된다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영광교회가 선교지 안에서 또 다른 영광교회로서 선교사역을 해가는 그런 이제 단계로서 최종적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선교 단계를 거치는 건 선교 현지의 필요가 다 다르고 또 그 필요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통해 선교적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하고 또 선교 전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거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하면 뭐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건 다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자동이든 저 제주든 아니면 저 제천이든 아니면 저 아프리카든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해외 전도에 대해서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국내 선교라는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선교는 왜 전도를 하지 않고 국내 선교라고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해외를 선교라고 하는 이유는 개인 전도의 차원에서 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교회나 단체나 기관이 함께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학 개론에 가장 먼저 나온 게 그게 뭐냐면 선교란 기관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전도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이웃 주민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전도하며 예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죠. 이건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적 사명입니다. 근데 선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나 선교지의 어떤 필요나 또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잘 조직되고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어떤 단체나 조직이 준비해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그렇게 규정하고,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함께하는 단체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라고 하면 뭐 해외에서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하면 선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전도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중국에 가서 뭐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면 그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 선교는 그런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전략을 세워서 그들의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위해서 준비해서 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라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선교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교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선교 정책들이 어떠했느냐면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면 제일 먼저 그곳에서 선교의 1차 목표가 뭐였냐면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교회 설립.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나 후원 요청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선교적 목표가 교회 설립이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그곳에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선교제 가면 건축부터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건축과 함께 그곳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센터, 비전센터를 세워서 그 선교사를 훈련하고 선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센터를 건립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게 지금 뭐 한 5, 6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선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건물도 많이 짓고 또 센터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지나니까 그 건물도 비고 센터도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의 방향이 선교적 방향이 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지금 알게 된 것이죠. 선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이 우선적 목표가 되어 보니까 건물을 세웠지만 건물에 사람이 없는 이런 이제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 가면 아마 제일 선교사가 많을 거예요. 필리핀에 마닐라에만 하더라도 선교사가 2만이 모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선교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합동적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통합적 있죠. 각 선교팀이 다 있고 거기에 2단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나라만 가는 게 영국, 프랑스, 미국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최고로 많지 않을까 필리핀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 선교사들이 마닐라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뭐 군이 이렇게 뭐 강압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민다나오 같은 데 가면 이제 한 번씩 군이 이제 그 굴령에 의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이제 되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전국에 전역에 교회를 많이 세워놓고 그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리잘바라스라는 이제 빈민 지역의 선교 노예 차원의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옆에 교회들이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현지 교회에서 그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집사 같은 분들을 한 명씩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건물이 있으니까 그 관리를 하더라고요. 관리하는 분들이 또 여기저기서 선교사라고 또 호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짜 선교사도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이 건물 중심의 선교가 이렇게 폐단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마 필리핀하고 베트남 뭐 이런 지역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방향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작년에 2024년 뉴 타켓 2030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뭐 30년까지 선교 정책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제 정책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했던 정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서구권 선교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비서구권 선교의 활성화는 뭐냐면 비서구권이라면 아시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런 지역의 선교를 활성화해서 그들이 그들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선교를 해가는 게 합당하다. 이제 이런 방향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의 어떤 대학생입니다. 4학년인데 그 대학생은 한국에 유학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학 와서 뭐 할 건지를 물었더니 보고님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필리핀에 가면 그 필리핀에서 잘 준비돼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필리핀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구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학교라는 국제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풍성교회라고 저희 노예 안에 있는 교회가 설립한 캄보디아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나라의 정식
이제 허가를 받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매를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 거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체류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기숙사도 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함께 후원해서 장학금을 주면 이 학생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캄보디아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면 유학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뭘 하느냐면 차관 정도가 될 수도 있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이 캄보디아 내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 고위공직자의 역량은 캄보디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국제학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준비를 시켜서 그곳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비서구권 문화에 있는 현지인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지원하고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눈을 뜨고 이제 비서구권 선교에 대한 관심, 중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 게 중요한지를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선교적 이제 동향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제 부각입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각. 이주민이라면 뭐 국내든 해외든 외국인이 흘러 들어온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주권을 허락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국내만 하더라도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한 수입니다. 상당한 수인데 그 외국인들 중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38% 정도.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들이 대부분 38%니까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8%, 6%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이제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교 정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구 정책과 우리 인구 감소와 관련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세워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 이런 거 다문화적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한민족 우리만 살아가기에는 이제 굉장히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가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선교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래전부터 헌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헌신한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이것들이 좀 더 부각되고 그래서 한국 선교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제한적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주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영광교회는 그렇습니다. 사실 영광교회는 이 주변에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거나 포용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면 이제 교회가 좀 눈을 일찍 떴다면 그들을 교회가 잘 품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갔었어야 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걸 눈을 좀 잘 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이걸 제가 좀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이민해서 그 시민 그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보니까 50대 후반, 60대 거의 기준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은 선교가 굉장히 왕성하고 힘있고 젊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인데,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들을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젊은 그 차세대 선교 리더들이 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좀 끊겼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분들 중에. 근데 요즘에는 선교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신하는 분들이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세대가 세우는 선교를 이양받는, 후임으로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서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 고령화되어 선교사님들을 이어갈, 그러니까 사역을 이어갈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좀 필요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이라면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선교인데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교육들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제 선교도 그렇게 플랫폼으로 잘 선교를 방향을 세워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초동부 통합주일학교가 교육자를 청빙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빙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자가 없단 말이죠, 현재로. 그래서 저희 유초동부 통합주일학교는 우리 총회 플랫폼에 지금 연결을 해서 총회에서 그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송출해주면 그 예배를 아이들이 송출받고 나머지 활동들은 우리 안에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은 플랫폼에 연결되어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예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던 그런 일이고 조금 더 발전적이 되어야지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열악해진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모일 수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릴 환경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은 주일날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소그룹실이라도 모여서 그런 연결하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이제 하고 있고 선교도 그런 차원에서 되어가야 한다는 게 앞으로의 동향이고 이렇게 한국 교회 선교의 어떤 방향들입니다. 저희 선교제의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제 생각보다 이단이 많거든요. 이단이 많다는 것은 선교제에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선교제가 JMS도 있고 선교제에 뭐 이단들 우리가 아는 이단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국산 이단들 있고 외국에 가면 마리아 성도 교회라고 해서 외국 이단들도 많거든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은 아마 선교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전도와 선교가 왜 다른가를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선교적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나 어떤 단체나 기관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해가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 정책을 세우는 건 결국 이런 시대적 흐름이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고 또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를 이제 고민하며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도 선교에 참여하기를 결단하고 또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동원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제목을 복된 걸음이라고 잡았습니다. 복된 걸음이라고 잡았는데요.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이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문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은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특정 민족이 아닙니다. 특정 계층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것이 복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편적이라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인 것이고 세대, 계층, 민족을 초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여기까지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즉 하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이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고 이 전파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시는 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성경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금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가 전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복음을 말할 것이며 누가 들을 것이며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 책임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책임과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와 전도가 엄연히 이제 구분되지만 선교도 전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전도의 일에 함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자동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적 일로 할 것인지 선교적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외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이 있기에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것이 누구의 특별한 누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 저희 가르치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럴 때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10분의 1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수명으로 70 정도를 보고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6년, 7년 이상의 시간이잖아요. 청년 때는 그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별한 선교 헌신 되어 있지는 않은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죠. 평생에 걸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줄여서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해요. 1%만이라도 1%. 인생에 지금 우리 이제 백수 세대라고 하니까 100살로 보고
그죠? 100년을 보고 10분의 1이면 뭐 10년인데 그건 좀 힘들게 봐지고 그래서 1년, 한 번에 1년 다 안 해도 돼요. 내가 1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 일에, 선교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목회자, 선교사,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신 사명인 것이죠. 성경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전령이 산을 넘고 험한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말씀하는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사명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전도자의 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뭘로 합니까? 우리 전도지로 하거나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라고 하지 않고 발이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파는 우리가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입으로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 전파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발이라는 용어를 성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 그들은 험한 산을 넘어야 했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발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발이 피곤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발에 희생이 없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그 구원의 소식들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 그저 우리의 물리적인 이 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참된 구원과 평화가 주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참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전도를 저렇게 잘하실까 이렇게 보면 그 전도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가실래요? 라고 이렇게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마음을 쏟고 그 복음이 전해질 준비들을 하고 그런 희생과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영혼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정착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이 열매가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그저 단순한 우리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이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일, 전도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보기, GPS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보내든지, 그리고 기도하든지, 그리고 직접 가든지 있죠. 가보기입니다. 가보기.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일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연락이 오면 가장 감사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 선교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교 편지를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선교에 함께 동력하고 있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교회가 보내는 선교비라고 해봤자 한 선교지만을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쏟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선교에 함께 동력하는 위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의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에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는 뭐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우리 장년들이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은퇴 이후에 선교에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선교를 가실 때 이제 공무원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생활에 염려가 없는 분들은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 일을 돕고 하시도록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세요. 요청해서 와서 도우시라는 거죠. 가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K문화의 선풍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자격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쉽게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갖췄다가 나중에라도 앞에 이주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해외 선교와 관련돼서 한국어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글을 가르치시면 되죠. 한글은 우리 다 잘하잖아요. 그런 교사 자격증 따면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자 일동 주민센터에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한글 학교 왜 있을까요?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와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이 한글어 강사이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주민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영광교회는 왜 외국인이 없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질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주변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영광교회에 있으면 외국인이 있을 법한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도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주민 선교 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따서 지금 어디든 가서 그냥 한국어 가르치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생 1%라고 했잖아요. 1%만 해도 그 평생의 1%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노방전도 나오세요. 교회 노방전도 하잖아요. 노방전도 나와서 전도지 전하면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 일에 참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 일들을 내가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직접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뭐 해외 선교에 동참하고 동력해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보내는 것은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선교비를 작정하고 보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서 그 선교지 안에서 선교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지난번 필리핀 리잘바르스 빈민가에서 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하나가 대학을 마치기까지 드는 한 달 생활비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3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3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필리핀은 보면 이제 그 빈민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준대요. 그때 들어보니까 생활비도 준대요. 생활비도. 빈민가에 생활하면 그들에게는 생활비도 일정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교육도 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곳을 잘 못 떠나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정부가 다 지원해 준다는데 내가 거기 떠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내가 포기하겠다?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 생활하던 사람들은. 그래 지금도 그 지역에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빈민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빈민가 굉장히 어려운 것에서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툭툭이 아시죠?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 거기서 과일 파는 거,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 그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든 좋은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인재로 만드는데 필요한 게 한 아이당 2만 원, 3만 원이 지원되면 그 아이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20년, 30년 전에 기아대책교구에서 3천 원 헌금하면 어떻고 2만 원 하면 한 가정을 입양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전히 필리핀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선교라고 해서 이 거창하고 큰 일처럼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에 여러분 헌금에 참여하시면 선교 헌금하시면 이 일을 교회가 기도하고 앞서 말씀드린 선교 정책을 따라 그 선교직에 필요한 곳에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이 이 선교비를 통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선교주를 맞아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전도의 일들에 함께 동력함을 통해 하나님 열방이죠. 이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이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받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경영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귀한 일에 저희가 함께 동력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